오늘 인내로 만들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막으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개의 구절을 잘 보시고 어느 것이 우리의 믿음에 더 합당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자, 먼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아래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에 적합한 말씀이죠?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둘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둘 다 맞나요? 근데 좀 다르지 않나요? 위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지금 딱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둘 다 써 있다 보니까 여기 대답 잘해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생각하기로는 한 두 분이서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싸움 날까봐 그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개의 말씀이 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구절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위에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로마서 말씀 3장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세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더 세냐,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일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는 행함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딱 걸렸지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고 나서 야고보서가 한때는 굉장히 천대받던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 66권의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의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야고보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뭐 이런 걸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던 성경 중에 하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1522년에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야고보서를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빼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야고보서가 되게 천대받는 성경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야고보서가 방금 읽었던 2장 24절에 이런 말씀들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과연 행함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2장 24절에 있었던 말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 믿음은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순수한 바른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두 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시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올려줘 보시면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행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구약에 있는 한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뒤에 바로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를 해요. 자, 이 여인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라합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과정을 놓고 보았을 때 라합의 믿음은,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두 정탐꾼을 대접하고 그들을 숨겨주는 행함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그 마지막 결론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결론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 그 진짜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진짜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우리의 행함이 그 믿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야고보가 이렇듯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좀 배경을 알 수 있어요.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진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때부터 일어난 여러 박해를 피해서 이제 각각의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 그들이 흩어져서 다른 삶의 터전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요. 가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는 결단도 있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만히 놔두면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명목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강조하고,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해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박해와 고난이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끊이지 않는 시련을 감당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적어도 그 문제가 언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만 있다면 좋을 텐데 희망도 없는, 그러면서 무조건 견디고 견뎌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끝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욱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읽은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 말이 지금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이 나오는 말씀이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게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끼어있지 않는 삶에는 이게 남 얘기거든요. 그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두 번 위기와 고난이 지나고 나면 끝이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두 번은 한번 이 악물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삶은 힘들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것이 너무 무서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큰 위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난인데 어떤 역경, 그 다음에 학대, 압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제는 그런 삶의 시험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한두 번은 정말 버틸 수 있어요. 이 악물면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겨내면 돼요. 그런데 반복적인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점점 세워진다고 하면은 견디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러면서 믿음은 현실 앞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하나 둘 찾아가게 될 겁니다. 적당한 합의를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냥 주어져 있는 내 믿음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내 결단은 조금 줄어들게 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과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싱칭의의 이 구원론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참 좋은 얘기 같아요. 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그 성도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감추는 것 또한 너무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감추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믿음은 들여다보실 거다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감추고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고통스러운 시험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너무 지혜로운 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내 믿음을 감추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 믿음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나는 그것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아주 적당하게 세상과 적당한 타협선을 찾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되나요? 식사 자리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남들이 볼까봐 무서우니까 기도하면서 입 한번 싹 닦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찔리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적당하게 감추면 돼요. 드러내지 않는 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길이 금이래요. 휘황찬란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값진 보석이 있고요. 얼마나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밝은지 해가 필요 없대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거기에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좋은 곳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불러들이신대요. 고난과 핍박을 잘 피해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주 잘 감추면서 살아가도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잘 피해가면서 상급은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거기에만 들어가도 거기도 천국이잖아요. 거기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상급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신앙은 참 편해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믿음을 숨기면 내 삶은 편해지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확신과 결단이 없이 살아가니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만 부끄러우면, 조금만 혼나면 천국의 끄트머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이 신앙생활을 피 터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런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에 통탄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왜 그 귀한 값진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려서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적당한 숨김, 적당한 가림,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인지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 상처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치욕스러운 죄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과연 천국에 합당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서 자기의 정욕만을 따라서 살다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심지어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과 사고 속에서 그 물질 중심적인 것을 내 삶에 가득히 채우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 달라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고 지혜이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한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주인이 나여도 괜찮은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세상에서 그 이전에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치열함이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어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졌는데 내 삶에는 도전이 없어요. 뭐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이 여전히 나는 세상과 적당한 타협선을 찾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있지 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바뀌지 않은 거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걸 겁니다. 주인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고 확신은 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뭐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한 신앙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고보 사도는 경종을 울려야 했습니다. 이 경종을 울려야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큰 소리로 지적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견디는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한 거예요. 당장 이 말이 더 큰 고문처럼 여겨져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어가면서 닥치는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당당하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견디다 보면 시련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인내가 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속뜻은 확고부동함입니다. 불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인내예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예수에게 내 발을 딛고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디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다시 바꾸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인내를 4절 말씀에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하고 싶은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시련을 견디면서 생기는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성숙하기를 바라는 게 이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조금씩 인내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인내의 완성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바로 뒷부분에 이어지는 하나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참고 견디는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 비로소 영화의 과정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바꾸시는 신비의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그 과정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딘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순간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시련의 시작이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박해였어요.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참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문과 참담함을 견디시며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모든 시련을 다 감당하셨어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런 고난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어요. 적당하게 감추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몸을 찢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인내와 시련, 고통, 참아냄이 있어야만 성도에게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오는 영광된 부활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맞이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고 견디신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이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며 인내를 쌓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우리를 잘한다고 저 멀리에서 박수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련을 견디고 고통을 감내하는 성도와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세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할 바가 아니래요. 그러니 참고 영광된 그날이 올 것이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꾸자꾸 우리를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제목들까지도 성령님이 알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두고 기도하실까요? 성령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미처 깜빡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성령이 이것을 놓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맥락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진리 안에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를 지켜달라고,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할지 아시니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기도만 하고 손 놓고 계신 하나님이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증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잣대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넌 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줄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대요.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일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은 그분께서 한 명의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대요.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한 명의 성도가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괜히 평상시에 습관을 따라 나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온 힘을 다해서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중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가치하다라고, 무능력하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다르게 허튼 모습으로 엄한 것 바라보면서 세상에 한눈 팔면서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통탄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너 혼자 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에서 걸음을 걷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는 내 등을 보고 따라오라는 게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마음에 속상함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상함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을 깨달아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작동하는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여서 비굴하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 아픔의 고통, 슬픔 정말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보세요. 함께 걷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와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에서 걷고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잠깐뿐인 80밖에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모든 걸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삶을 살고 또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부끄럽게 내민 우리의 손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며 굽은 허리를 세워서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